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과학이요, 상식일 것입니다. 또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 가운데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성으로 이해되어야만 할까요? 과학으로 증명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가 사람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뭐가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사건이고 과학을 초월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이나 그리고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갑자기 물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다시 물이 합쳐 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가둬주는 이 사건,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 즉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은 과연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과학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구라고 한다라면은 성경 전체가 허구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도 허구가 되고 우리의 구원도 허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초이성이요 초과학인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움과 노력과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던 군사들을 태워버릴 정도의 뜨거운 불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이 세 사람을 조금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물론 저들이 입고 있던 옷조차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자 지체 없이 그 불 속 가운데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상식 안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연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초자연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자만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듯이 오늘 본문의 사건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를 침범한 이후에 많은 유능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좀 관대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유능하고 똑똑하면은 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이 그 세 친구가 이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사람들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 꿈 때문에 너무너무 번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이 금신상 사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의 추천으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중요한 관리로 채용을 합니다. 자, 포로의 신세로 정복국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포로 주제의 관리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이 시기하는 본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어마어마한 큰 금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낙성신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리들은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이거는 바벨론 왕을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신으로 경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용시킨다는 그러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그 신성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갈대아 사람들, 즉 시기하는 사람들의 고발로
분노하는 바벨론 왕 앞에 그리고 풀무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 다니엘과 함께 음식 먹기를 거부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후 이들은 바벨론의 높은 관리로 관직에 얻었습니다. 이들 앞에 다시 한번 큰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관리로 있는 한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우상 앞에 절할 것인가, 바벨론의 높은 관직을 유지하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 불 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세 사람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왕에게 탄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섭니다. 먼저 다니엘 3장 14절에서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저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왕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권면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세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말하면은 아무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라 할지라도 무능한 신이고 자신이 니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세 사람이 왕의 말을 따르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것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소한 것을 요구합니다. 즉 왕이 보는 앞에서는 신상에게 절하는 흉내라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과 양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세상의 동화됨의 양다리를 요구합니다. 과연 이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 앞에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더 이상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의 각오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느부갓네살이요, 왕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물었잖아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 느부갓네살이 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자는 자신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에 선택을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이 고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연기로 사라져 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보는 이 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불 앞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 속에 타서 죽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자기들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세 사람은 아직 청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한창의 때입니다. 아직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죽는다라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선뜻 죽음과 맞서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죽음 앞에 담대히 맞섰습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입니다. 생명을 바친 젊은 순교자들이 떠오릅니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 기억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왕의 대답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하겠다 생각하고 단호하게 주일을 지켜보십시오. 때로는 사업 때문에 주일을 빠지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애경사 때문에 주일을 빠지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모습 속에 절대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내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누가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 앞에 이들은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단호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며 맞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속에 유혹을 받는 자리에 처한 분이 없습니까? 바르고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피하지 못할 어려움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면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힘든 상황을 면케해 주지 않으신다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것을 최선으로 변화시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처럼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고 현재도 도우신다라면은 앞으로도 도우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겪는 상황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해치려는 어떤 손길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작은 이성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히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죽음을 초월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을 주관한다는 신뢰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한 불 속에서 자신을 건지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요 최선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리신 선택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끝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믿음의 승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은 그들의 구원 여부에 두지 않았습니다. 도움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한 대로 주시는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은혜가 되었고 무엇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무에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가 고난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나무라고 우리가 주장할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스스로 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로 선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저는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가 우리에게 질문했던 한마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하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신앙 좋은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옳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청년의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큼 동일한 무게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다라는 말에 탁월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세도노 하나님이 아니하셨다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세도노 하나님이 아니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가세도노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가세도노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가세도노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가세도노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 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가세도노 고통은 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사랑하는 우리 연정 가족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라고 대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